오늘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분류상으로는 개인 탄원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시로, 교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시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찬양, 바로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에 이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두 번 표현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다렸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고, 또 요셉은 어렸을 때 꾼 꿈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이 성취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내 욕망을 빠르고 쉽게 이루어주는 도구,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한 인격적인 열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동안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자기들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설계도를 주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신랑이 결혼한 다음에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 인테리어 하고 있는 사이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또 다른 결혼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교회, 내가 그려놓은 목회자, 내가 그린 그림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 믿겠다는 것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내 식대로 믿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손에 잡힌다면 이미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해, 우리의 뜻, 우리의 사고, 우리의 논리에 맞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분주한데 그런 시도들을 다 그쳐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순간에 항상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늦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정하신 시간에 오실 것이고 또 그 시와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분이 오실 겁니다. 믿음은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절대 아닙니다.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누르지 않았는데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인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기다리면서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해와 논리와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잘 보시면 5분 앉아 있으면 집에 갑니다. 또 10분 앉아 있으면 조미 쑤시기 시작하고, 또 이 악물고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분밖에 안 지났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자꾸만 우리의 본성이 뭘 해야 된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급한 일인데 왜 이러고 앉아있냐, 빨리 움직여라, 네가 움직여야 된다, 계속 우리 본성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안식이란 뭔가 나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1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안식하며 앉아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고 생산하고 또 추구했던 모든 일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 또 그의 지식, 학식, 노력, 율법적인 모든 선행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의 빛나는 영광을 알고 또 체험하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음성,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깊은 물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물구덩이를 말하고, 또 수렁이 나오는데 이건 밟고 올라설 수 없는 기초가 없는 수렁, 그 진흙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 빠져서 점점 진흙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간혹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웅덩이와 수렁 모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란 뭔가 우리의 발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구원의 반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는 산 등산 가보시면 특히 돌로 반석으로 이루어진 산들 보시면 웅장하잖아요. 설악산에 공룡 능선인 이런 데 가시면 바위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바위는 50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50년 후에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반석입니다.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 반석, 그 위대함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조속으로 변하고 또 죽을 듯 변덕을 부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라도 부서져 내리는 유리천장 같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늘막으로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안전한 반석 같은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이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들어가다가 거의 이제 꼴딱꼴딱 죽게 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해서 반석 위에 나를 꺼내서 올려주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살려줘서 감사하다 절이라도 하면서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사는 고사하고 기껏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줬는데 내 보따리를 내놔라 이러면 그 사람이 뒤돌아 있을 때 다시 밀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어가라 그냥.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를 노래하는 것보다 왜 나에게 이런 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도 좀 주시고 뭐 건물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시고 뭐 친척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영광 내가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배은망덕한 겁니다. 구원해 줬더니 왜 이런 거 저런 거 안 주느냐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족한 겁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믿음의 결국도 결국엔 구원입니다. 그것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쳐지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의 기쁨을 알아서 즐거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왜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찬송을 하지 않는가? 왜 그 입술에서 기쁨의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찬송이 터지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아주 많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뭔가 거듭남입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어떻게 먼지만도 못한 날 위해서 귀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입술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감격,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언어들이 전부 다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고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나도 그냥 노래하듯 찬송하고 또 귀에서 많이 들어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감동으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을 통해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한 공동체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점점 거룩성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점점 인정하게 되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믿어봐야겠다. 나도 저분이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싶고 나도 저분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도전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는지 이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그 찬송이 날마다 터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서 오시기까지 인내함으로 또한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새 노래가 터지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